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16절에서 22절까지만 16절로 22절까지 성경 찾아주시고 앞에 또 화면도 같이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는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나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믿음에 집사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같이요.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준이와 예준이가 못 나왔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남은 이제 학기 2학기가 얼마 안 남았죠?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 중에 비시디 안드옥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구약의 풀스토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이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조상들을 택하시고 넘겨주세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 주제 넘겨주세요. 하나님 나라 국민 형성하기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았죠. 두 번째 주제는 키워드가 출애굽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 속에 타락하는 이 세상 속에 몇 가지 계열이 있었죠. 가인 계열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힘 있는 자가 나라를 제국을 완성해 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제국에 맞설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 그죠?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서 출애굽 과정에 약 200에서 250만의 국민을 형성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이 주권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면 좋겠다.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또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에 구름으로 임하시는 것. 그 임하신 모습을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았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날 준비가 되어져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 이런 이름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해 넣어주세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가는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그 정탐꾼이 선하지 못한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보고 와서는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함을 통해서 1세대가 다 거기서 죽게 되어지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부분인데 조금 이제 흐름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19절 갑시다, 19절.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나안 땅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단이라. 그럼 여기서 금방 키워드 찾겠죠. 뭐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뒤에 한 가지가 그 땅을 무엇으로 주시기까지? 기업으로. 네,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한 번 더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주제가 바로 다 같이 뭐 차지하기?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죠. 네, 영토를 차지하는 것. 자, 여러분 이제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비로소 이제는 드디어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출발해서 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가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한번 지도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시내산이 여기였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 위쪽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이 누구였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처음 출애굽하여서 나올 때 그 1세대인가요? 아니죠. 1세대는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손과 손을 잡고 아니면 등에 업혀서 나왔던 사람들이거나 아기들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난 아이들이면 40년 지났으니 벌써 4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광야 2세대라고 불러요. 네. 지금 출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2세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따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유형 국가를 완성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성경상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기는 끝났고 레위기는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좀 지나가고요. 민수기에 지금 사실 와 있어요. 민수기에. 자, 성경 찾읍시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자,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좀 볼 거예요. 이곳을. 자, 민수기 20장 14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혹 나중에라도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게 무슨 말이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이 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민수기 20장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17절 시작. 청하던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14절에 보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 나라를 관통해서 좀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세요. 자, 지금 여기 가데스에 있어요. 여기가 바로 에돔이거든요. 에돔 땅이에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여기서 이 에돔 땅을 곧바로 질로 올라가면 좀 쉬운 거죠. 그래서 남의 땅을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좀 가겠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한 가지 표현이
17절 끝에 보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 몇 개의 큰 대로가 있었어요. 그 큰 대로 중에 하나가 이제 화면 보세요. 왕의 대로라고 했죠. 왕의 대로. 이 큰 대로만 따라서 우리가 그냥 조용하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게 전혀 피해를 안 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왕의 대로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세요. 킹스 웨이 이렇게 불러요. 여기 도로를. 그런데 이 에돔 왕이 허락을 할까요?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보세요. 이 에돔 땅이 이 밑으로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돌아서 내려와서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여기 세렛 시내라는 이쯤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 또 누구에게 또 사신을 보내는가 하면요. 자, 이번에는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21절이에요. 자, 2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역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라. 똑같은 편지를 보내죠. 자, 여러분,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보세요. 화면. 여러분, 이 요단강이 여기잖아요. 요단강의 동편에 여러 부족 나라들이 존재했어요. 그 중에 가장 밑에가 에돔 땅. 한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위가 모압. 그리고 그 옆에가 암몬. 그 다음이 여기가 아모리. 그 위쪽이 바산이라는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이 모압주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갈 거니까 여기 아모리 왕에게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이 요단강 동편에 이런 여기 보면 지금 4개 표현되어 있는데 바산 왕까지 보면 총 5개의 부족 국가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아모리 족속의 왕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람은 거절만을 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또 이 소식을 듣고 그 위에 바산 왕 옥이 또 공격을 해서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과도 또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33절. 자, 그 위에 21장 31절, 33절 봅시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이들은 이긴 거예요. 33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산왕과도 전쟁을 하게 되어져서 이 바산 땅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이 동편 보세요. 여기가 모압이에요. 요 모압과 에돔은 전쟁하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암몬과 아모리와 이 위쪽 일대는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덴 그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정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네, 기억나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아모리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암만과 여리고 쪽을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드디어 되어지는 거예요. 우연한 그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민수기 25장으로 갈게요.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 모압 왕이 또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것도 있고 발람과 발락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 다 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자 25장으로 갈게요. 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3절. 자 1절입니다. 25장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서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한 번 더 엔터요. 넘겨주세요. 네. 자, 여러분, 여기가 시딤이에요. 바로 앞인 거죠. 그런데 요 바로 밑이 모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대부분의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가장 주가 된 우상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우리가 몇 번 들어봤던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바알 신은 나중에 좀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남자 신을 대표하는 신이에요. 여자 신을 대표하는 신이 있었으니 아스다로 신이에요. 여러분, 남자 신, 이 바알 신, 고대 근동의 신은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산, 만일 출생을 하려면 이게 뭐와 연관이 있어요? 이게 동물로 하면 암컷과 수컷이 되어지는 것이고, 식물로 보면 암술수술이고, 사람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왜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청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의 의식 중에 하나가 이 구별된 이 여인들과 당시에 제사를 지내러 온 남자들과 거기서 성행위하는 것이 제사 의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은 남자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이 행위를 기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때에 나온 여러 남아있는 문화들을 보면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250만이 있으니까 모세가 맨날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한쪽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여인들과 그 제사의식에 함께 참여하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 어떨까요? 그냥 있지 않죠.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진노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자 9절 갑시다. 9절. 자 9절입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이 사실 반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피가 섞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 자체도 좀 문제가 되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들어오는 행위가 되어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창세기 때 보았을 때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에서 셋 계열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서 막 결혼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의미예요. 셋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그 우상숭배 그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들의 우상을 함께 들여오게 되어지면서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벌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로 완전히 전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적용점을 찾아야 합니다. 적용점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은 생각과 가치와 문화를 따라서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란한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썩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할 거룩을 추구해야 할 사람인데 썩긴다는 것은 이 거룩이 허물어지는 것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해서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오늘 지금 왜 이스라엘 나라 유형 국가를 세워요? 똑같은 나라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의 가치가 아닌 가치, 문화, 전통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늘 이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이 이 바알에게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는 그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이 부분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섞이지 말자. 한 번 더요. 섞이지 말자. 네, 거룩을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신이 신이랍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이때가 거의 모세의 마지막 때 거의 120살이 되었어요. 자, 여기 보면 느보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죠, 여기 올라가서 이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이 삶이 다 되어진 것을 알고 이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뭘 마지막으로 해주고 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역사를 남겨야죠. 지금까지의 출애굽의 역사와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그 책이 바로 신명기인 거죠.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2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를 가르친 교과서인 거예요. 교과서. 자, 이제 신명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자, 신명기로 가면 1장 5절입니다. 신명기 1장 5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259쪽, 60쪽 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찾았습니까? 1장 5절 표시해 두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가보면 자 19절에 정탐꾼을 파견하다 이런 말이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파견하지 않았느냐, 저 밑에 시내산에 노하지 않았느냐를 계속 역사를 돌이켜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신명기 5장으로 갑시다. 자, 신명기 5장으로 갑니다. 네. 신명기 5장. 네. 가기 전에 여러분 1장 46절 한번 봅시다. 1장 46절 시작. 1장 46절 시작.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날 수대로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0년이 거기서 머물렀음을 이야기하고 또 2장에도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으로 갑시다. 5장으로 가서 드디어 자,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잠깐만요. 5장 7절 8절. 자, 6절부터 봅시다. 6절.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에서 다 쭉 이야기하죠. 12절에는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 16절, 17절, 18절, 19절이 계속 네,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 중에 6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매우 유명한 신명기 6장에 6장 4절에 6장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명령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0세가 되어진 이 백발의 노종 요수, 이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가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죠? 반석을 향해서 또 지팡이를 내밀면 네, 거기서 물이 나오고 이 능력의 종이었던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절절한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결국 죽습니다. 그 다음 누가 세워지죠?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그죠? 자, 뒤쪽으로 쭉 넘겨서요. 쭉 넘겨서, 네. 34장 가보세요. 34장. 신명기 34장. 네. 34장에 가면, 네. 제가 가진 성경의 34장 위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자, 9절 가봅시다. 9절. 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네, 이 민족을 이끌어내었던 이 지도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서로 등장하는 거죠.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건너야 되는 강이 뭐예요? 요단강이죠. 우리 2019년도에 이 여호수아서를 풀로 다 보았던 적이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죠. 네. 자,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한번 넘겨주세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가 하필이면 여러분, 네, 우기여서 깊이가 한 4m, 폭이 이만해요. 건기일 때는 이렇게 돼서 건널 수가 있는데 도착했는데 그때가 우기였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출발했을 때 물에 발을 넣었을 때 이 요단강이 끊어져서는 대구로 말하면 신천이 아니면 낙동강이 탁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되어지고 그 다음 처음으로 맞이하는 초롱성과 같은 성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초롱성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는 거죠. 여기는 베이스 캠프 삼아서요.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그 다음 이 남쪽을 먼저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남쪽을 정복할 때 남쪽에 있는 그 왕들의 연합군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막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는데 벌써 막 해가 지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실제로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남쪽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100%의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원래 있었던 가나안 7족속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나중에 큰 아픔의 씨가 되어지죠.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땅을 이렇게 이제 분배를 쭉 했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반대쪽도 있었고 요단 동편과 서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함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유형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에서는 1차로 완성이 되어졌죠. 여러분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도표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요. 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맞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영토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 인한 200에서 250만의 국민이 형성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이쯤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인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실존하는 국가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이후의 스토리도 이 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실제로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지금 애국 쪽과 유럽 쪽에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힘을 가진 자가 대제국을 만들고 있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적용점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로 소속을 옮긴 자가 되어지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형성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그 목적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이유가, 만든 그 목적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의 땅은 어디일까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땅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고 유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친구들이 이 세상이 복이 되어지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왕 대신 퀴리오스를, 그것이 복의 근원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신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이 교회들인데 우리에게도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질 사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